외국에 나갈 일정이 있어서 이제 공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부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공중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두컴컴한 여행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비행기가 금방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름 위에 올라오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햇빛은 밝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구름이 밑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먹구름이 였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너무도 밝은 깨끗한 하얀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도 기분 좋은 그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휴거가 상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 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공청소기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그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변형체가 되어서 우리 이 육신의 이 몸으로는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몸이 변형체가 되어서 이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님의 그 신부들을 이제 끌어올리셔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땅으로 내려가서 땅을 통치하는 그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구름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언젠가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지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때 정말 이 구름이가 맞을까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또 이제 의심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중인데 이 지구 밖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이가 맞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환란이 있을 텐데 구름 밑에서는 전쟁과 여러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신부된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휴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그래서 2020년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알리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돌아가는 그 시점을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이제 이방인이 충만한 수, 이방인이 거의 다 이제 채워졌을 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야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한 이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조금 안쓰러운 게, 그들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건국된 다음에 다시 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모였을 때 또 일어날 일이 이제 한 이래를 통해서 이들에게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모였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도 아주 소수의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가 6만 8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를 계수할 때 지파별로 12,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인데, 지금 2019년에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가 6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전체는 지금은 이제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주는 아주 소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환란 가운데 이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이스라엘 통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 지금 거의 2년에 거쳐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마스가 먼저 이제 그들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았기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이제 그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에 있던 후티 반군하고도 이제 전쟁을 하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들을 뒤에서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이란과 본격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서 지금 엄청난 그 미사일들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큰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제3성전도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을 뒤에서 또 돕고 있는 또 그 악의 세력이 있죠. 중국과 소련과 북한.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국을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지금 이란을 돕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전쟁에서 질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란을 돕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유브라데 쪽으로 이제 그 군대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2만만의 그 마병대가, 그 사도 요한은
그 군대에 그것을 그 당시에 언어로는 이제 마병대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 마병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그것에 뭐 집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과 이쪽 우리 쪽은 이제 이란을 통해서 그 원유와 그 석유를 공급을 받는데, 지금 이란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돕고, 또한 이제 또 무기도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팔아먹고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이 큰 전쟁이 되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리 전 인류 역사에, 인간 역사의 시간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일들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나 그 지파가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나 각 전 세계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왔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지금 이제 6월 달이에요. 근데 이 전의 모든 사건들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 상황에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하루만 지나도 과거가 되잖아요. 지나고 나서 과거가 되었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장 2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볼 건데요.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 때가 AD 95년이에요. 95년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때는 이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엄청 그 심하게 핍박했던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보다 더 했다고 했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핍박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만 벗어나면
그러면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좀 숨을 쉴만한데, 도미티아누스는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그 핍박을 했기 때문에 로마만 벗어나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만도 8만 킬로, 이 상상이 안 되죠. 지금 8만 킬로,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에서 500 킬로 사이잖아요. 그러면 8만 킬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이때인 거죠. 이때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자기가 이제 본 것을 이제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그 복이라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런데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내가 올 것이다, 초림할 거다 얘기하신 대로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그때 태어나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있죠. 12제자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그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휴거할 때, 휴거의 그 시간을 주실 때,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025년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복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또 저주의 상태인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환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죠. 너무도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에도 참여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죠. 그리고 보좌 앞에 7영이 있습니다. 이 7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위로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성령, 그리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제 삼중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 사역을 가리키는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을 있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대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왕의 사역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는 주 대신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그 당시 황제라는 칭호를 안 쓰고 이제 도미노스 디 데오 이렇게 썼어요. 이걸 해석하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제 굉장한 그 위험한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라고 강요하고 박해하는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향해서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가 그 도미티아누스조차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죽이려고 박멸을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였죠. 이제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재림하시는 방법이 이제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또 이렇게 증언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이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숨김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악한 원수들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제 떨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8절에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결말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심판주가 돼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세 가지 모습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작과 끝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전지전능하신 이분,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그 잘 알아서 그 다시 오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